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강의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자율.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사실은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겁니다.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요약을 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인가에 관한 이 부분에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위대한 선언은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성경 구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도덕하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사고하게 만든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오늘날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성경을 꼼꼼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성경을 자꾸 대충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에 대한 선언이 자율에 대한 선언인지 자유에 대한 선언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자유를 칭의와 연결해서 도덕적 방종으로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선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하지 않나요? 목사님,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요, 이게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이 옳은 질문인가 틀린 질문인가를 이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질문을 던지는 전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라고 하는 이 얘기는 행위 구원을 전제로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경우에는 질문을 바꿔주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복음에 대한 전제 자체가 잘못돼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자,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자유에 대한 용어는 초기 기독교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오해를 받은 용어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자유이지 자율이 아닙니다.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전달이,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무지냐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자율과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와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율에 대한 이 단어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사해 보이는 두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없으면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항상 공격하는 것이 창세기의 그 역사성을 자꾸 공격을 하죠. 창세기의 1, 2, 3장이 역사적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입증만 한다면 성경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와 자율에 관한 이 얘기도 창세기에 관한 얘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태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십니다.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선언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얘기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살 것인가에 관해서 사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자유냐 자율이냐에 관한 질문이 여기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얘기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빼놓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하와에게 피해 의식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피해 의식을 심어주죠? 야, 하나님이 왜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동산나무의 실과 중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일 좋으니까 못 먹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위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미 창세기 때서부터 피해 의식을 딱 심어주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나머지 자유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는 모든 것을 피해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네. 혀는 둘로 갈라졌지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자꾸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마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만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안 돼. 그러면 이제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 돼만 떠오르는 거예요. 안 돼만. 이건 너무하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애한테는 설득이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하죠? 매가약이에요. 매가약. 예. 매를 때리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오늘날 여러분 노사분규라는 사람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 무엇입니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에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그 오리의 배를 거의죠. 거의. 오리든 거의든 닭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까지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배를 갈라서 이 알을 다 꺼내줘도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사분규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피해의식이 일어나냐면 거위의 배를 갈라서 거위가 죽을 정도까지 피해의식이 계속 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죠. 그렇죠? 그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의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이 파괴될 대로 파괴돼도 결국 그 문제의 심각성을 찾지 못하고 결국 남 탓을 하죠. 결국 남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다 박살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많은 자유와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토양과 좋은 여건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들 피해의식이 한번 들어가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분 사먹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굳이 외국까지 안 가도 그냥 마트 가면 웬만한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릴 만큼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의식이 한번 딱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은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헬조선. 이 피해의식은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 블랙홀과 같습니다. 피해의식이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마 하와는 이미 그때서부터 지옥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와는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혀 둘로 갈라진 놈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허락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을 먹도록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범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범주 내에서 얼마든지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이 미국의 보수 정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보수 정치관에 영향을 준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러셀 커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이 보수주의 정치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그 자유는 법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질서가 엄격한 자유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유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같죠. 그러나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민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나라 사람 얘기합니까? 미국 사람들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법이 헐렁헐렁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만큼 미국의 법은 엄격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법이 엄격한데 자유로운 나라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없다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과격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가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자유이기도 해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의 울타리를 마구잡이로 넘어서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 울타리는 나만 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나를 해하면서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나를 제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도 한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자율이 더 좋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적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협소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가 얼마나 풍성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빼놓고 다 먹어도 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허용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에 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율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려면 한자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자율이라고 하는 한자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법율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게 되면 어떤 말이 되죠? 내가 법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가 법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끔찍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규정한 법대로 살겠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깨닫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단순히 삶의 규율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존재 근원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개념은요 국가적 개념이에요. 법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울 때 법으로 국가를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법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의 산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정하냐 하면 그 법과 관련된 세 종류의 직분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세 종류의 직분이 다 법과 직결되어진 직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는 다 법에 의해서 국가가 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를 이루는 그 직분이 뭐죠? 그것도 세 가지예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이것이 법과 관련된 그 부서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국가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나의 법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나의 세상, 나의 국가를 하겠다는 거죠. 나의 국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윤리도덕의 문제로 우리는 자유와 자율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을 어긴다는 건 사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여기서 제한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입법자이시고 창조주임을 선언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내가 입법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입법자가 되겠다. 이건 반역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보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벗어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거부하고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법을 삼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반역이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자유야라고 용어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넌 자유롭지 못해. 이것이 자유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자유의지에 관한 이 문제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유의지를 허용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무기력화시키겠다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네 번째 얘기가 사실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정확한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법을 규정하여 선과 악을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스스로 옳다거나 선하다라고 정당화하는 태도는 옛 아담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과 악을 뭐라고 하죠? 다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동등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문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를 선택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경고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데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정치적 관점으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자유를 선택하는 정치적인 관점이 또 있습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정치적 관점을 우리는 소위 자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보수로 인식되어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전통적 보수의 개념과 아울러서 오늘날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보수를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우리는 리버테리언이라고 얘기하죠. 리버테리언. 이 태도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주장하죠. 요즘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신체적이든 재산적이든 정신적이든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개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태도를 성경적으로 보면 자율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리버테리안을 그래서 저는 자율주의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유주의는 결국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동성애를 하든 간음을 하든 무엇을 하든 방임하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런 태도가
간접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피해를 입힐 거라는 것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규정 안에 얽매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심판이라는 공포 때문에 억지로 율법을 지켰던 거죠. 우리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하고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주의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태도는 자유가 아니죠. 해방에 필요한 노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노예의 상태죠?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이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된 상태에서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는 사람들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오기 이전의 율법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탐스러운 열매를 결코 탐스럽게 보지 않고 도리어 공포와 괴로움으로 억지로 먹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란 먹으면 토할 것 같고 역겨워 보이는 음식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주의 성수 억지로, 그리고 예배 억지로, 기도 생활 억지로, 뭐 신앙생활 억지로.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엄격해서 재수땡이야.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여기서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죄인들을 자유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 말씀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자유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이고, 두 번째 뭐냐면 꼭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노예로부터의 자유예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선언하고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율법의 억압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렇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죄의 노예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요?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즐기고 있으니까 내가 노예 상태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데, 내가 죄를 즐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율법 지키시는 걸 억지로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은 내가 노예 상태라는 것은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도 빠지면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먼저 율법이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만 내가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로 느껴요? 나는 율법의 노예야 라고 인식을 하다가 그 율법이 계속 강론되어지는데 내가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죠? 나는 죄에 대해서도 노예 상태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지 않고 자유만을 선언하면 이 사람은요, 자유란 율법만으로부터의 자유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면서 살더라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강단에서 율법을 강단하고,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살지 못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복음은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내가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는데 율법을 자유롭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뭐의 노예라는 걸 알게 돼요? 의의 노예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의의 노예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압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과거에 우리는 죄를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중에 좋은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사랑의 노예. 여러분,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쪽이 더 약자일까요?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예요. 그죠? 더 사랑하는 쪽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였을 때는 죄를 사랑해서 죄를 자발적으로 졌어요. 죄 지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죄 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죄를 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정죄를 받으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죠. 나는 율법의 노예야.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만 노예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율법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대로 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진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복음이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할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에 대한 식욕을 없애버리고 생명남의 실과에 대한 식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죄가 싫어져요. 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죠. 그리고 의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기 싫어지고 생명남의 실과를 먹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지 않았는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천사가 안 되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됐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해졌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여전히 좋은 거예요. 과거엔 율법을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복음 안에서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노예된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노예된 자유. 노예된 자유, 굉장히 역설적인 개념이죠. 역설적인 개념이에요. 억지로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할 때 행위를 가지고 점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동기. 내가 죄를 사랑하게 되는지, 내가 율법을 사랑하게 됐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내가 사랑하게 된 대상, 내가 마음을 향하게 된 대상이 어느 쪽이냐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의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더 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 억지로 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키는 조항이 되는 것이죠. 다윗서 시편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다윗서 시편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시편 1편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율법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하죠.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면 그 율법이 의무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망각의 늪에 잘 빠지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좋아하지 않는 걸 억지로 배울 때 쉽게 까먹죠. 학교 공부 배우기 싫은데 억지로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책 뚜껑을 덮음과 동시에 까먹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가 뭐냐면 첫째,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이고, 둘째, 저는 여러분들보다 지식을 더 좋아한다는 차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전문서적 같은 거 어떤 철학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신학서적이라든지 그런 책 읽고 나면 제가 안 보고서도 되게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뚜껑을 덮어도 머릿속은 덮질 않아요. 뚜껑을 딱 덮고 나면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하루 종일 읽은 책.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인데도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율법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그것이 억지로 우리가 하게 되면 금방 망각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계속 주야로 묵상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나오게 되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마치 공부를 죽기만치 싫어하던 학생에게 공부가 억압으로 여겨지지만 그 학생이 공부를 달콤하게 여기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세종대왕한테는 무엇이 억압이었어요? 책 못 읽게 하는 게 억압이에요. 부럽죠. 네. 세종대왕은 하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책을 다 뺏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책을 뺏었는데도 숨어서 책을 읽을 정도로.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서 행하는 것이고 즐거워서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위대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기독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술을 싫어하고 술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얼마든지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그를 노예로 몰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유가 아닌 자율에 빠진 사람은 결코 주의 계명을 즐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선을 행할 자유의 모습은 전혀 없죠. 죄를 지을 자유만을 이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인기를 끌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죠. 그분 세상 떠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유와 자유를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자가 죄를 범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 우린 변화될 수 없어.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는 것, 이게 성화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인들은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것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 이것이 은혜지. 이것이 자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그 죄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이고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 노예된 상태죠. 그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행동만을 가지고서 사람을 측정하게 되면 착각하거나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지옥 갔나요?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행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 아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율법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은혜 아래 있으니 죄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죄를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즐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그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희가 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죄에게 복종하고 있다면 너 양심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거룩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한다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과 즐기는 것은 별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넘어진 것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넘어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명분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날마다 넘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찬송하지 않나요? 왜 찬송을 하죠? 내가 넘어지지만 내가 즐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찬송하리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의인다운 어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축 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진정한 기쁨 그리고 오히려 이 죄악 가운데서 싸우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유와 자유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라면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법이 되어 자기의 방식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태도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이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내 스스로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